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인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는 높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 모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한 번 더.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십니다.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한 번 더.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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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십자가의 은인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사절로 고백합시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시절로 고백합시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 한 번 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우리들의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롯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날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마음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시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하나만 더 고백합시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고백합시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사랑 확증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사랑의 모습들이 피어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시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하나님, 우리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우리의 마음 한번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이웃에게 전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죽어있는 열정들, 신앙들이 있다면 깨워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 희생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더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난히 길고도 혹독했던 지난 시간을 이겨내고 세상이 우리를 향한 거짓된 미소와 유혹에도 주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새 힘을 주시어 분주한 일상에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경건하게 보내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전에서 세상을 향했던 헛된 것들을 잘라내고 끊어버리고 깎아버리라 다짐하고 다짐한 나는 오늘도 세상 속에서 세상과 살다가 돌아보며 허다한 죄와 허물을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갈급함으로 세상 속에 살며 삶에 힘겨워서 방황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으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과 자신도 알 수 없는 마음의 병과 육신의 질병의 치유와 회복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 가운데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어 주의 얼굴 뵙게 하시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지진과 전쟁과 가난과 질병과 자연재해로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팔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아파하며 고난에 처한 이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오니 이 시간 상하고 찢긴 심령들이 위로받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분열과 대립, 반목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자녀인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상처 많은 이 민족에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옵소서.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민족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복음 통일이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우리 강석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만족함 없이 차고 넘치도록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 명령에 순종하여 열악한 환경에도 주만 바라보며
세계 열방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국내 미자립교회, 농어촌교회, 미자립기관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 쓰시는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로 물질로 동역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덕한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해주시며 분목사님과 전지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당회원들과 모든 주님의 일꾼들에게 크신 축복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김상림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새 힘이 되고 치유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구역별 전교인 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구역에서는 많은 구역원들이 구역 예배에 모일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기간 찬양축제 참가곡 악보를 돌아오는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421구역 김천식 성도님과 이경선 권사님의 장남 김용욱 군의 결혼식이 3월 25일 토요일 오후 3시 40분 더 베뉴지 서울 1층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5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멘.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금요 기도회가 참 예전 같진 않죠. 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게 많은 교회에서 이 금요 예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금요 예배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이 주기가 좀 한 달에 한 번 꼴 이런 식으로 드려지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이 기도회가 없어진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짧아진다는 거에 대해서 참 목회자로서 또 한국 기독교인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귀한 분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시고 함께 기도회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서 참으로 감사한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각 허락해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이제 그가 기거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 시므이라 하는 한 사람이 나와 다윗을 계속해서 저주합니다. 그때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욕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욕을 먹어보신 일이 많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욕을 많이 먹었었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였느냐? 제가 보통 욕은 잘 안 먹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욕먹을 짓을 잘하진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욕을 가장 많이 험한 소리를 들었던 때가 언제냐? 군대에 있었을 때입니다. 군대에 있었을 때. 제 생각엔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욕을 하는지 또 왜 이렇게 험한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군대에 계셨던 분들 잠깐 계셨던 분들 잘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이런 말도 있을까 싶을 정도의 말들을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혼자 1대1로 욕을 들었을 때와 달리 많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중에 저가 있는데 그 누군가가 고참이 저에게 욕을 하고 혹은 모욕적인 발언을 했을 때 어떤 게 더 많이 힘들까요? 참기 당연하죠.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공개적으로 자신에게 핀잔을 줄 때, 면박을 줄 때 그것이 정말 참기 힘든 일입니다. 다윗은 지금 왕으로서 왕의 권세를 누리던 그 현역입니다. 현역의 왕인데 잠시 반란을 피해서 잠깐 피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백성, 모든 백성이 다윗과 함께 있었고 그가 휘하에 거느리는 용사들이 그의 좌우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시므이가 다윗 왕을, 현역의 왕을 저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왕인데 나와 함께하고 있는 많은 신하와 백성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군가가 저에게 욕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쉽게 참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1대1이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6절의 말씀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아멘. 다윗의 곁에는 지금 다윗의 백성과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다윗은 모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백성들 앞에서 심한 굴욕을 맛보게 되었고 이를 곁에서 듣고 있었던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를 단칼에 처단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리어 이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자신을 저주하고 있는 시므이를 죽일 수 있는 권세가 다윗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것을 막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아멘. 다윗은 지금 자신을 모욕하고 있는 시므이를 보면서 심한 모욕감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 모욕을 하는 모욕의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고 잠잠히 그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은 그것을 계속해서 용납하고 그 상황을 간과해 버립니다. 그냥. 그런데 다윗이 하고 있는 이 이야기 중에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저주가 누구에게서 나왔다라고 다윗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저주가 나온 것이다. 시므이와 자신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계하시는 일환으로 시므이의 저주 또한 다윗 자신의 죄 때문인 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고 또 피난하는 그 피난길에서 시므이를 통해서 저주를 듣게 된 이유, 이 모든 일이 벌어진 이유는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바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고 또 거기에서 더해 우리아를 죽이도록 살인 교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아도 죽게 되었고 밧세바도 자신으로 인하여 임신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 다윗을 징계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의 한 부분이 압살롬의 반역이었고 지금 시므이의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저주를,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고 또 시므이의 저주를 보면서 그 저주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고 저주의 주체가 지금 저주하고 있는 저 시므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제외한 모두가 이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 있었을 그때 그를 제외한 모두는 그를 가만 놔두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시므이를 통해서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다윗은 시므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로써 다윗은 시므이를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므이를 대하면서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원수를 당장이라도 갚을 수 있는 그때 다윗은 그 시므이의 저주를 용납하면서 그 저주의 원인이 무엇인지 자기를 성찰했고 또 그 저주를 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입니다. 다윗은 지금 피난길에 시므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다윗 생전에 사울이 그의 원수였던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죽음의 소식, 바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은 다윗에게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리라고 생각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 죽었다, 당신의 목숨을 찾던 그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할 때 그가 기대했던 것이 있겠죠. 아마도 다윗에게서 큰 자리 혹은 상을 바라고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조금 말씀이 길지만 성도님들과 함께 1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길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바로 이 아말렉 사람이 상을 바라고 왔지만 그가 보게 된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죽였다는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다윗이 한 행동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자신의 원수의 죽음을 가지고 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보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람을 죽이고 왜 죽였느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였다. 그리고 그 소식을 가져왔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지만 사울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사울의 생전에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다윗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다윗을 추격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손에서 다윗을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한 번은 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는 것으로 그 기회를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여겼고 다윗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는, 이 사람은 누구냐? 자신을 추격하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지금 대면하고 있는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죽이는 곧 월권이다라고 다윗은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사울 왕을 대할 때마다 누구를 깊이 인식했느냐? 사울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깊이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볼 때마다, 사울을 대면할 때마다 사울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고 사울을 통해서 늘 그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시므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고 다윗은 원수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 원수를, 나에게 저주하는 이 원수를 처단해 주옵소서. 혹은 나를 추격하고 있는 사울을, 하나님,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달라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사울을, 그렇게 시므이를 대하지 않았습니다. 한 말씀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다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또 그의 남편 우리아도 죽이도록 한 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비유를 베푸시고 그 비유의 주인공이 바로 다윗 당신이다라고 지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반응입니다. 그 심판의 말을 들은 다윗은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겸허히 그 고백을 합니다. 선지자를 선대하는 것이 당연한 일같이 보여지지만 자신의 치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이 선지자를 가만두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다윗은 당시 왕이라는 자존심과 체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내가 누구인가, 또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이 사람은 누구인가를 늘 인식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곧 다윗은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과 사람과 상황을 보고 판단했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대하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누구인지, 또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상황인지, 또 내가 하나님에게서 누구인지를 늘 살피고 보려고 애썼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통한 하나님을 보았고 사울의 추격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나단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바로 그의 원수의 입술에도 계셨고 원수의 추격 속에서도 계셨고 선지자의 입술 가운데도 하나님은 거하셨습니다.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원수의 저주와 원수의 추격과 그리고 자신을 비난하는 그 책망의 목소리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일에서 범사에 헤아려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 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어디에서나 인식하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세상 말에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 용어를 쓰고 싶지 않아서 그냥 뭐라고 표현하는데요.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 마음에 있는 무언가를 통해서 세상을 계속해서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바로 마음에 무언가를 품고 있는 그것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원수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 내면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 가운데 늘 문제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가, 또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자주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신앙의 포인트고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결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요즘 제가 제 아내를 통해서 늘 가정에 있었던 일들, 제 집에 퇴근해서 들어가면 오늘 아들과 이런 일이 있었다, 오늘 딸이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요즘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 두 아이가 싸우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있을 때에도 이 두 아이가 싸울 때가 있고, 혹 첫째가 둘째 아이에게 잔소리할 때가 그렇게 많습니다. 제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고요, 저도 조금 훈계를 많이 하는 편인데, 저도 사람인지라 공평하게 아이들을 대하고 싶지만 첫째 아들을 대하는 것과 둘째 딸을 대하는 것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첫째는 조금 더 엄하게 대한다면 둘째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재원아 미안하다. 저는 최대한 그렇게 똑같이 대하려고 애쓰지만 그것이 첫째 눈에도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어느 때인간 저한테 막 혼나다가 아빠는 왜 저한테만 그러냐며 울면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찔리면서 이렇게 조곤조곤 제가 설명해 주었지만 변명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아들을 좀 더 엄하게 대하고 딸은 그 감정이 상할까봐 참 여자 대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연애할 때보다 더 어려운 게 딸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딸한테는 그 잔소리를 덜 합니다. 덜하고 최대한 이 딸에게 있어서는 엄하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아들내미가 이 딸에게 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늘 그렇습니다. 재원아, 엄마 아빠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그러냐고 이제 제 아내가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도 이제 종종 큰 소리가 나죠. 김재원 하지마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하지 않아야 되는데 더 둘째에게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 아내가 첫째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원아, 하지마. 하연이는 엄마의 사랑하는 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원이는 지금 누구를 대하고 있죠? 여동생을 대하고 있습니다. 여동생을 대하고 있는데 재원이를 곁에서 바라보는 저희의 입장은 아들과 딸로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이 딸을 저희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여동생으로서만이 아니라 저희가 사랑하는 딸로서 대우해 주기를 저희가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만나고 다니는 모든 사람들, 결국 저와 우리 성도님들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 하나님과 성도님으로 연결된 우리와의 관계인데, 제가 제 눈으로 제 생각으로 우리 성도님들 혹은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었지는 않았는가를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혼내키면서 제가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라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 저 또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저 또한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라는 음성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와 저 여동생도 엄청 싸웠습니다. 자라면서 연년생 여동생이 있는데 많이 싸웠는데 대개는 피해자가 저였습니다. 제 동생이 조금 남자 같은 스타일이고 제가 좀 여성적인 스타일이라서 부모님이 보고서도 중재하기보다는 저한테 간혹 그러셨습니다. 상민아, 쥐어 박을 때는 반 죽여놓으라고 그러셨어요. 예. 왜냐하면 저는 되로 주고 말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냥 이 약올라서 답답함에 가서 콕 쥐어 박으면 동생은 와가지고 그냥 저를 있는 듯 없는 듯 팼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서는 부모님께서 아들인 큰아들인 저를 불러놓고서 상민아, 다음부터는 반을 죽여놓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정도였는데 그렇게 지금은 이제 매우 잘 지내고 있는데 여동생과 저의 관계는 촌수로 하자면 몇 촌이죠? 예, 2촌이죠. 2촌이죠. 예, 맞죠? 예, 2촌이죠. 왜 여동생과 제가 2촌일까요? 부모님과 제가 1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부모님과 제가 1촌이고 부모님께는 무촌이죠. 그리고 부모님 휘하에 있는 제 여동생도 부모님과 1촌이기 때문에 이 아이와 여동생과 저는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부모님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촌에서 이 여동생과는 2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또 다윗이 인식하고 살아갔던 그 세상의 또 신앙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다윗은 시므이를 대하면서 시므이를 자신과 그 개인으로 대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하나님과 그 사람으로 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대할 때마다 사울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로서 그를 늘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나단을, 그리고 사울을, 시므이를, 그리고 모든 상황과 그를 대면하는 모두를 대할 때마다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바라보고 싶은 방식으로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로서 그 모든 사람들을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결여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인식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 자아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라는 표현을 저는 좀 자주 합니다. 그런데 그 표현도 고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떨까?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엔 어떨까? 내 눈이 보기엔 저 사람은 이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내 생각에는 이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궁금증이어야 되고 가장 큰 기도 제목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그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청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안 되겠습니다. 이 사람 고쳐주소서. 하나님, 이 사람 저에게 사과하게 해달라라고 이런 식으로 내 기준에서 기도를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신앙이 위대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모든 생각, 그의 모든 삶의 양식이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려 했습니다. 그가 피난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저주합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그렇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의 연장선상이구나라고 그가 깨달아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바라기는,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누군가를 대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아들에게 제가 늘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동생과 그냥 사이좋게 지내라는 것이 아니라 재원이에게 있어서 하연이는 제 사랑하는 딸이고, 또 마찬가지로 하연이에게 있어서 재원이 오빠도 저에게 있어서는 귀한 아들이라는 것을 늘 잘 인식한다면 이 둘 사이는 조금 더 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홀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되어 있는 물이라는 것 늘 기억하셔서 그 은혜의 끈으로 연결된 우리 서로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라보시고 또 온전히 하나 되는 귀한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픈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아가 죽지 아니하여 우리 생각을 가지고, 우리 판단을 가지고, 우리 자신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그것을 근거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지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문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없었는가? 하나님, 그것이 문제였는데 우리가 그 문제를 외부에서 찾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뇌 좌우에 있는 이 지체들, 하나님,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보시는 존재인지 그것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사랑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다윗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하심을 믿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든 고백해 여호와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시간 함께 말씀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람과 상황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범사에 하려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 이 모든 사람 내 눈으로 내 판단 기준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사람을 대할 때마다 상황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근거로 이 세상을, 사람을,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하면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뢰를 대하여 전을 대하여 하나님 그 전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셨고 아버지 전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는 말씀을 연설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무슨 것인지 하나님께서 사랑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말씀하시고 무슨 근거로 모든 사람을 대하시므로 하나님을 도와주셔서 주시옵소서. 그런 삶의 주인 하나님의 시간과 아버지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내 판단으로 내 삶으로 영원히 상황과 영원히 사람들의 판단하지 않게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고백하면서 감사하라. 모든 판단의 기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일이었습니까? 주님을 성경해주시고 교만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눈을 기다려 주시옵소서. 내 눈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고쳐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람을 대하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문을 통해 사울을 통해 사울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배웠던 날과 같이 우리의 모든 성도를 여호와여 우리의 배우는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하시는 이름을 바라보시는 나의 자신의 귀한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여호와 연약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보좌를 우리의 판단은 우리의 본인대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니 아버지의 그 여호와의 말씀과 말씀인데 제 백성들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와야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시간 더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은 사람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능력과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원들과 직분자들 하나님 건강 주시고 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모든 기관, 구역 회복과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구역별 전교인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 코로나 이전의 회복 아니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시간과 시간 덮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본을 기억하시면서 방법은 우리 믿음의 백성에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절대 빼놓지 말고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것은 성도로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이 시간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이
세워주신 귀한 나라 하나님 지금까지 이끌어주시고 보살펴주신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 가운데 속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간섭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주님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품고 주님 대신하여 가신 우리 모든 선교사님 또 귀한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나라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 교회는데요 아버지 아버지 전혀 없던 경상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어디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대한민국 하나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행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원히 세계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선교사의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호와의 우리를 함께 사용하여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 보냈습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의 온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사랑과 사랑과 하나님의 가운데 일자하게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쉬고 하나님 세워주신 한국교회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주의 종들 영원히 가는 자를 가게 해주시고 다시금 복음으로 다시금 복음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해서 불러주신 영원히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생명제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영원히 주의 종들을 해주시고 하나님 원하신 그 백성들 이 나라를 세워주신 영원히 한국에 섞여있는 하나님 원하는 백성들을 하시고 주님만 섬기는 크리스찬들로 인도하여 주셔서 너의 말씀 때 하나님의 영광과 대신 받는 우리 한국교회 전방 가운데 제사장의 분으로서 쓰임받는 우리의 이 나라 대신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경제 사회 여호와의 모든 외교 함께 원하는 모든 분야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접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귀한 가정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나라 신의 치리하여 주시옵소서. 나님과 같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또 백성을 사랑하는 여호와의 지도의 은혜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통하여 이 나라 다스려주시고 이 나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과 국가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을 위하여 나아갑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세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여호와의 거룩한 사랑하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귀한 역사 역사와 하나님의 사들이 귀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주시고 사역을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사역 하나님 마음의 말씀을 영광할 수 있는 사역 영광의 사역 하나님 여호와의 사역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여호와의 구성되는 여호와의 성도들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 부어주셔서 영원히 장로의 명예를 영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주신 일치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의 큰 영광의 역사를 대신하여 나갈 수 있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여기다 하실 때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체험적인 신앙,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귀한 신앙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 우리 자녀 되도록 이 시간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다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 받아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
아버지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자녀들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자녀들 영원한 문제 가운데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모든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신앙의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의 목소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신앙의 기도를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같이 주님과 살로와 같이 하나님의 저자들과 우리 속한 자들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신뢰하시는 귀한 자녀들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가운데가 우리 방송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방송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하여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 나라의 가운데 이곳 가운데 여호와 영원히 원합니다. 이곳 가운데 준비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산실이 우리 강성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강성교회 각 분석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말씀이 예배가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각 가정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교회가 하나님의 수익으로 우리 가정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능력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믿음을 가시는 소망과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세우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을 하시는 우리 영적인 영적인 어미를 낼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영원한 성도들을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성도들을 낼 수 있는 주님 내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원하는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된 특권으로 주님의 자녀된 특권으로 이 시간 담대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남은 자를 여기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남은 자 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 어찌 설 수 있겠습니까? 기도자의 사명을 받은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님 나라 속히 임하도록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 증인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을 힘입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는 은혜가 있는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통하여 또 이 나라 민족 고침받게 하시며 또 세계 열방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제사장의 국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 복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품고 이런 양들에게 주님 대신하여 간 그 발걸음들 복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하여 보호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 인하여 능력 있는 사역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심 인하여 풍성한 열매 맺는 복된 사역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강서교회 이곳 가운데 세워주시고 우리 모두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연결된 하나된 우리임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귀히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저를 또 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 없었음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회개합니다. 다윗과 같이 범사에 헤아려 하나님을 대하고 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더는 우리 자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자녀들 양육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적으로 말씀으로 지혜와 훈계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 양육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영적인 어미, 영적인 아비들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통하여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로 기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악하고 음란합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지혜와 은혜와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 늘 보호받게 하시고 하나님,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하게 승리하는 능력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강서교회 무엇보다 구역 신방의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구역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 회복과 부흥의 역사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셔서 코로나 이전보다 더 큰 은혜의 역사, 더 큰 부흥의 역사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아랠 때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여 삼창하신 후에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